저는 6주간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저는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워낙 두꺼운 책이고 또 어려운 책이어서 이 말씀을 하나씩 다 하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번 6주 동안에는 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땅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해요. 오늘날 한국 땅의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와 흡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벌써부터 우울하다고,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또 눈물 나는 설교를 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좀 눈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 가슴이 좀 울기를 바라고요. 제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행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경향이 많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나한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적 원리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원리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거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요, 내 쌓여있는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시인 박노해 씨의 19절 가운데에 희망은 정직한 절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게 딱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은 우리가 그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정직하게 나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내 스스로를 절망할 때, 그때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전한 나의 모습을 직시하고 직면하는 거죠. 내가 내 모습을 정확하게 직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습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가 없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에게 제가 갖고 있는,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여튼 좀 결혼 생활이 좀 힘들 것 같은 나의 습관이나 문제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딴에는요, 제가 다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고백한다고 다 고백이 되겠어요? 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저런 문제들이 있고. 저희 뭐 잘 아시잖아요. 시누이가 6명이나 있는 가정이. 우리 시누이가 많고 나는 외아들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박 집사님도 그랬죠, 그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설명해서 그 사랑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 줘야 관계들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가 내 모습을 다 싸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나가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절망을 해야 하는 거죠.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숨을 쉴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호흡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호흡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숨을 못 쉽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힘이 분명히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숨은 공기라는 것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숨 쉴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해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는 6가지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6가지의 소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말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예레미야입니다. 내가, 예레미야입니다.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그가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세우고 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 민족 가운데 그 속에 거짓된 것, 거짓된 신앙, 거짓된 경건, 거짓된 문제, 거짓된 생활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 새롭게 주시는 언약, 그것을 세우고 심게 하는 것들을 예레미야에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목을 정할 때 창조적인 파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나를 파괴해야 돼요. 30년 가까이 내가 나 혼자 싸워왔던 나의 삶의 패턴이 있고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똑같이 나는 그 스타일대로 살고 그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내 것만을 생각하고 산다면 그건 결혼생활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고 하면 내 것을 부수고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잔잔히 나의 것들을 파괴해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 속에는 그런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사람과 친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스타일을 내가 파괴하고 그 사람과의 새로운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옛 습관들을 파괴하고 나의 옛 스타일들을 내려놔야 새로운 스타일들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을 허물어버리고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말이 좋아서 창조적 파괴지 이것은 부수고 허물고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쓰라린지 모릅니다. 결혼 얘기를 계속 제가 하면 결혼하면 갈등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나의 울타리, 내가 가졌던 울타리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울타리에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쌓았던 울타리들, 나는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울타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들을 부숴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부서뜨리고 새로 세우지 않으면 가정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픔의 크기가 크거나 작을 뿐이지 과정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려면 과거를 부수고 새로운 것을 세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성, 나의 것들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내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 것을 부수겠습니다. 내 영을 부수겠습니다. 내 성을 부수겠습니다. 이제 그 속에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새 사람을, 옛 영을 부숴버리고 옛 약속을 부숴버리고 새 영을, 새 약속을 내가 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를 허물어야 하나님을 세운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믿어, 나는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못하죠. 우리가 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으며 이 말씀을 듣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나를 부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나를 부수는, 나를 파괴하는 작업이라고. 예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쌓았던 신앙의 체계를 부수고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신앙의 체계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허물어지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고통이라는 걸 느끼시죠? 영적인 고통은 어떤 것이냐면요, 내 영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을 다시 세우는 게 영적인 고통인데요, 이 고통이 극심해지는 이유는 가끔 내 자신을 부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 성이 점점 올라가서 너무 높은 성이 올라갔는데 그것들 부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근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그 영적인 고통이 적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그것을 부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내 자신을 부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히 들어가지도 못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데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패망한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역한 것은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사역을 해서 약 40년 동안 그가 선지자로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13년 그 해가 뭐 역사적으로는 BC 한 627년 정도 되니까요. 아주 계산을 좀 해보면, 다니엘과 함께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이 605년에 15살의 나이로 잡혀갔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다니엘은 620년쯤에 태어난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627년에 사역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나이 차이가 좀 있죠. 어느 정도의 언제 사역을 했던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참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는 예레미야가 열심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아주 제일 어린 청년들이 저를 보는 거와 뭐 비슷하겠죠. 그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혁신과 혁파를 외친 사람인데요.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개념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그에게 박수를 쳐주거나 그가 칭송받거나 그를 선지자 대접을 해줬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요,
오히려 만나면 돌을 던지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거부하기를 일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본인들은 잘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본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만나기만 하면 너희들은 예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욕도 많이 먹고 가는 길에 돌도 많이 맞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목회자가 이 땅에서, 이 한국 땅에서, 한국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가? 그리고 이 목회자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저는 딱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도 아니고요. 교회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이 잘 나가도록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도움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채찍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교제를 만들고 있는지, 그들이 가는 방향은 온전한 것인지, 계속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듯이 나는 지금 잘 먹고 있는지, 나는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 몸이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의사에게 체크하듯이 저는 영적으로 목사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담 삼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처남이 이게 녹화가 되나요? 우리 처남이 의사거든요. 제가 근데 처남 잘 안 믿어요. 의사가 의사 같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면 다 괜찮대. 괜찮아. 조금 아파. 괜찮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요. 여러분들한테 다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용기를 가져.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서 의사에게 갔습니다. 다 괜찮아. 안 고쳐도 돼. 괜찮아. 뭐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아. 좀 일찍 죽으면 되지 뭐. 여러분 만약 의사가 그런다고 칩시오. 그 의사를 여러분 신뢰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목사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목사를 대하니까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칭찬받는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요즘에 나오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로 아니면 돈의 문제로 빠져서 목회자가 길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목회자가 아니어도 잘못이에요. 그건 목회자가 아니어도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 걸리면 목회자는 돈 문제에 안 걸려야 돼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 걸리는 문제예요. 목회자를 놓고 목회자가 길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어느 순간 좋은 얘기만 해요. 오늘도 성경에 내어 있잖아요. 괜찮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괜찮긴 뭐가 괜찮냐. 너 신앙이 괜찮다. 그 신앙이 괜찮긴 뭐가 괜찮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목회자가 어느 순간 길을 잃어요. 다 괜찮다. 이렇게 가도 괜찮다.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 11조만 잘하면 된다. 기도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목회자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면 저하고 인사할 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은혜 받았다는 얘기하는데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건 어떤 것입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 내 마음에 맞았다.
아, 괜찮았다. 이게 은혜 받은 겁니까? 진짜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찔려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할고, 목사님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마치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어찌할고 가슴을 쳤던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은혜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 두 사람이 더 예뻐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내 마음이 찔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목회자의 전형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예레미야를 다 읽고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힘든데 하나님, 나 이 기도 정말 하기 힘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계속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게 있어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도 예레미야처럼 욕먹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예레미야처럼 돌 맞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느 한순간부터 칭찬받는 목사, 그것에 안주해서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 지적도 못하고, 아무 찔림도 주지 못하는 그런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비록 핍박받고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목소리에, 내 메시지에 예레미야 같은 음성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끔 저한테 이렇게 욕하시잖아요. 목사님 그 설교는 힘들어요.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욕으로 하는 말씀인 줄 제가 잘 아는데 저는 그거를 자랑으로 듣습니다. 자랑으로.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바뀌면, 여러분들에게 칭찬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누구에게 내 신앙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 받으시겠습니까?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가?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를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다윗의 언약이었고요, 하나는 자신들의 성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너의 민족의 하나님이고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지성소를 갖고 있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고 해서, 그래서 너에게, 너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도 되느냐? 신용만 해도 되느냐?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해서 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도 괜찮으냐?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예배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전이 너희들의 부적이고 그 메시지가 부적이고 그 성경이 너희의 부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책을 마치 부적처럼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 차 뒤에다 올려놓고. 그런데 여러분, 전혀 성경책을 읽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요, 어느 권사님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우리 다림교육에서 멘토링을 하게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분이 맹장이 터졌어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내부에서 이제 썩거나 이러면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다 이렇게 뭐랄까 장기에 들러붙어 가지고요. 말라서 그것들을 다 긁어내는 수술을 했는데 아주 죽다 살아난 거죠. 가봤더니 얼굴이 반쪽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저를 만나자마자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처음 한 이야기가 뭐였냐.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가짜였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내가 얼마나 쉽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건성으로 기도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러면서 막 우시더라고. 기도는 했습니다.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나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경건의 내용은 없는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모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 오늘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우리가 깨어지지 않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거짓 신앙의 뿌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거짓 신앙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다 해도 내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도 내게 중심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잘합니다. 가족들하고 이렇게 뭘 하면 그 가족들한테는 무심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생일은 잘 안 챙기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 사람들 생일은 잘 챙기는데 가족들 생일을 잘 안 챙겨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이해하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가족들한테는 뭐 그렇게 살갑게 안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봐주겠지, 가족이니까 용서하겠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른 사람 가족들에게 밥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사고 그 사람에게 더 정성껏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가족들은 다 이해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가족들이 다 사랑하고 가까우니까 용서해 준다고 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중심이 멀어져 있거나 형식뿐이라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가족을 그래서 마음 놓고 그 속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중심 없는 껍데기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가인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예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한다고 다 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정한 예배를 필요로 했습니다.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여러분 재벌은 일제 얘기죠. 대기업의 총수들이 아들에게 대기업을 물려주는 것들을 여러분 잘 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상속받는 사람이라고 내가 대충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연히 그런 것이 오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예배하는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다 받으셔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은혜 주신 건 당연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속에 중심이 없는데요? 내 속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것을 창세기의 첫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배는 드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 중심을 잃은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교회가 세워져도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신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예배 다 받으십니까? 오늘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나 오늘 교회 나왔잖아. 나 교인 되었잖아. 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교인이잖아. 나는 하나님 영접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권세 주셔야지. 나 구원 주셔야지. 길 주셔야지. 그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번 되묻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중한 분이십니까? 마치 이런 비유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대통령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음, 그 정도는 됩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를 주셔야 합니까? 단지 나와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누릴 자격, 누릴 권세에 대한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얻었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영접의 조건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가치를 내가 인정받는 것은 너무 좋아합니다만 영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이란 나를 부수고 하나님을 내 안에 세우는 것이 영접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부수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습관들을 부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미신적인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영접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만, 권세만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접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니까 기껏 내세우는 것이 영접한 시간이 몇이냐, 기념일은 언제냐, 구원받은 날짜는 언제냐라고 우리는 그런 신앙들이 판치게 되는 것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기념일만 챙기면 오케이입니까? 네. 네. 기념일 있죠, 둘이? 없어요? 뭐 언제 만난 날도 없어요? 예, 챙기지 마세요, 그런 거. 네. 기념일 챙긴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없이 기념일만 챙기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 같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 이중생활을 하는 어떤 남자가 있어요. 이 조강지처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근데 드라마에서는 참 그거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남자가요, 그 부인이 아닌 사랑하는 그 여자를 위해서 선물을 사러 금은방에 갑니다. 목걸이를 이렇게 고르는데 목걸이를 하나 딱 골랐어요. 아, 좋아요. 비싸고 좋은 목걸이를 골랐어요. 그런데 주인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2개 주세요. 2개 주세요. 왠지 아시죠? 2개 주세요.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도 주고 한 사람에게도 줍니다. 그걸 받은 부인은 너무 기뻐합니다. 예, 야, 나한테 이런 선물 주었구나. 나한테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온전하고 그것이 괜찮은 선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선물만 드렸으니까 괜찮아요? 놀랍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막 비판하고 그것이 욕돼 보이고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딱 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은 오늘 그 중심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로서 가끔 제가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요. 좀 과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끔 잠수 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잠수 타는 청년들의 특징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연애를 하면 잠수 탑니다. 우리 교회에 형제 가운데 한 명이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누구라고는 말 못합니다. H로 시작하는 형제. 깨지니까 왔어요. 보여요. 명기야 더워하지만 너 얘기 아니야. 너 얘기 아니야. 근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저를 찾아옵니다. 상의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고요. 또 어떤 넘기 힘든 일들이 오면 목사를 찾아옵니다. 아니 그 전에 내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나가야 하는지 그런 상의는 하지 않아요. 좋아 죽어서 목사한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별로. 이거를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교제를 해야 하는지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지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부모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의 목사냐? 너 문제의 목사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말은 안 했습니다. 말은 안 합니다. 말 안 했지 명주야 내가. 너 얘기 아니야?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 생겨요. 내가 너의 목사냐? 너의 문제의 목사냐?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 정신 없을 때, 바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생겨야 하나님에게 나오고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께 나오고 눈물 나는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눈물 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가만히 생각하세요.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문제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나에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정말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물론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그랬다가 나쁠 때 나오셔도 하나님은 그 사랑은 바다처럼 넓고 깊어서 그 은혜로 다 감싸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중심이 잃은 예배는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그것들이 유치해 보이고 그리고 바보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그 생각을 하는 바라보면 너무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을 잃어버리고 우리 화인 맞은 영혼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나쁠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부에 거하거나 빈에 거하거나 여러분이
태장을 맞고 고통 중에 있거나 아니면 잘 나가거나 여러분 살아있거나 죽을 고비에 있거나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는 거짓 신앙의 뿌리를 뽑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배나 구제나 헌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 따라해 보십시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한테 혼나고 하나님한테 계속 혼나는 모습만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천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헌금은 어떤가? 자신의 재물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 제사장과 랍비들이 다 축척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가 아니에요. 10에 10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헌금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욕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랍비들을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예배에 빠졌나 보다. 11조도 안 드렸나 보다. 야, 그 사람들 뭐 다른 사람 구제도 안 했나 보다. 천만에요. 구제로 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예배에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 모임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너무 만나고 싶어요. 우리 그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모임할 때마다 모임을 하면 생각들이 막 열리는 거 있잖아요. 얻는 게 너무 많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모이는 목회자 모임을 기다립니다.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은 안 기다리는데 나만 그럴 수 있죠. 그 목회자 모임에서도 얘기했고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무엇일까? 동기의 차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결국 동기의 차이인 거죠. 똑같은 선물을 드렸지만 나를 위하느냐 상대방을 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의 차이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선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믿음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똑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목사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까? 똑같은 봉사나 희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것이 있고 남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봉사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입니까? 수요일에는 이 이야기를 11조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내 축복을 위해서 드리는 11조와 주님께 드리는 11조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분명히 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드렸다고 하나님도 속으셔서 받으실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성패는 우리의 중심에 있다고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고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미 반기독교 그룹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슨 다른 종교나 아니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나 이 무리들이 진짜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진짜 적은 바로 비슷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체계, 하나님이 아니라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체계, 이것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적일 거예요.
뭐 저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하진 않지만 적 그리스도 뭐 이런 거 얘기를 한다면 무슨 저기 공산당 뭐 여기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렇게 우리가 떠받들었던 어느 누군가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이 신앙인 양 생각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국가주의, 애국심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 선한 마음과 철학이 신앙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진보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보수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아닙니다. 보수건 진보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이 진보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 보수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진보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 해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경건성이 뛰어나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도, 아무리 높게 교회의 탑이 쌓여져도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다 모래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쓰러질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십수년 동안 쌓아온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모래성은 아닙니까? 저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담임 교육에 나오시는 그 학부모님이신데요. 그 교회가 되게 존경받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 지역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도 되게 존경하고 그 교회 참 너무 좋은 교회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모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좋은 교회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목사님과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은 20%도 안 돼요. 중요한 건 나머지 80%도 자기가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겠구나. 담임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나도 달인과 관계 있어 그러고 살아가겠구나. 저는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목회자로 몇 명만 있어도 된다. 저는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저는 엘리트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교회는 100%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원하고 다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덩달아 축복받는 건 없습니다. 무임승차로 구원 열차에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방언 받으려고 어디 가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방언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너도 덩달아 받는다고.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하십시다. 이번 6주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니까 여러분 난방 이런 것들, 가스 이런 것들 점검해야죠. 집안에 누수가 생기는가 점검하고, 여기는 나가고 들어오는 거 다 점검하고, 문도 점검하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예. 특별히 이제 여기 뭐 없어질 게 있을지 모르니까 막 문도 채우고, 누가 다치지 모르니까 다 보고 그것들을 챙기고, 우리 담임 식구들 다 하거든요. 예. 목사가 해야 될 거 우리 담임 식구들 다 여기를 정리하고 해요. 여러분 집도 그러잖아요. 청소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있을까 다 점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점검을 하십니까? 내 신앙은 정말 안녕한가? 내 하나님과의 그 통로는 구멍이 나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런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6주 동안에 내 신앙이 정말 미신적인 신앙인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전통을 따르는 신앙인지, 다른 사람과 그냥 흡수해서 달려가는 신앙인지 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부수고 새롭게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몇백 년 동안 걸쳐서 짓는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당장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지리라.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영이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새로움이 여러분 안에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신앙의 뿌리를 하나씩 뽑으십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이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 할까요? 정금과 같이 내 마음을 만들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